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고 작다. 그래서 우린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의 믿음을 잴 수 있고 여러분 측량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그러나 엿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엿볼 수 있을까요? 언어 습관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난 중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언어 습관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언어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말한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 반복으로 세팅이 되지요. 여러분,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망하는 것, 염려하는 것, 불안하는 것, 상황에 따라 나오는 반응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원망하고 계속 염려하는데 계속 계속해서 자기를 불안의 감옥에 확 집어넣는 겁니다. 또한 감사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도요, 영적인 습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연은 없습니다.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요.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감당치 못할 문제가 있어요. 저는 오늘 감당치 못할 문제를 골리앗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한번 정의해 봐요. 골리앗은요, 생물이에요. 내버려 두면요, 점점 번지고 점점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이 골리앗을 뛰어넘어 그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은요, 내가 만난 골리앗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 있는 건지 여러분하고 한번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해볼게요. 골리앗 있죠? 이놈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자세히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위에서 조종하는 손이 있어요. 골리앗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조종하는 손에 의해서 춤추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 눈에는 뭐가 보여요? 위의 것은 안 보입니다. 줄도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쪼그라들고 무서워하는데 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 골리앗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골리앗을요, 한 방에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본적인 걸 아주 그냥 커트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요, 칼로 비어버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칼로 빌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로 확 잘라버립니다. 이 조종하는 손과 이 골리앗 사이에 있는 이 줄을 끊어버리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 칼이 뭐냐 하면 이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을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 위에서 공중에서 허공에 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잔뿌리가 더 중요하죠. 원래 뿌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감사는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갖고 있고 다 장착하고 다 구비되어 있고 다 제 위치에 정리정돈이 돼서 내가 언제든지 스위치만 딱 누르면 착착착 작동이 돼서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편집이 되고 내가 원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내가 원하는 반짝반짝거리는 내 앞에 길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다 갖고 있어야 감사할까요?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없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가 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불평하면요, 불평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불평이에요. 모든 것이 원망이에요. 아무리 잘 되고, 햇빛이 쨍쨍해. 왜 날이 이렇게 좋아서? 비가 내리면 비가 와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감사해 보세요. 비가 오건 햇빛이 쬐건 눈이 오건 장마가 지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가 두 발로 성전에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예배 자리에 앉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감사하고, 들리는 것이 감사하고,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것이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게 입이 열려진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적은 믿음이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는 내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감사가 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어요. 같은 상황이, 같은 고난과 같은 시험, 같은 처지가 딱 됐는데 감사의 깊이는 저마다 달라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맛있는 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밥을 먹어? 1년에 몇 번이나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오늘 기회가 되네.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부자예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나에게는 어떤 습관이 됐는지도 몰라요. 목회를 하지만 걱정거리는 일도 없다. 기도거리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해보실래요? 기도거리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해보세요. 걱정거리는 일도 없다. 걱정거리는 일도 없다. 다윗에겐 두 개의 골리앗이 있었다. 첫 번째 골리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이에요. 소년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박살을 냈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그런데 두 번째 골리앗은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넘사벽이에요. 첫 번째 골리앗을 다윗이 보기 좋게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다윗은요, 그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갔죠? 척척 가서 골리앗 가슴에다가 다리를 딱 하고, 물맷돌만 갖고 나왔으니까 칼이 없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뺍니다. 그 조그만 애가 골리앗의 칼을 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것을 갖고 골리앗의 머리를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자 이스라엘 백성이 화로와 함께 블레셋 모든 군대는 자기들을 밀치고 깔아 죽이고 도망가느라고 바빴어요. 위대한 승리, 최고의 칭송, 최고의 치적을 남긴 것입니다. 다윗은 잘 나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골리앗,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 습관이 질투예요. 영적 습관이 비교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해 기름 부어 옥자에 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교와 그는 질투라는 감옥 속에서 다윗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 왕이 두 번째 골리앗입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은요, 그렇게 위대한 치적과 위대한 성과를 낳았으나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희한한 곳으로 가요. 일단 사람이 도망가면 발걸음이 당겨서 일단 도망가잖아요. 36개 도망가는데 이 발걸음이 영적 습관이 있어요. 영적인 DNA가 있어요. 다윗은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영적인 DNA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에게 무기 있어요? 나는 맨몸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다 하고 쓱 내어주는데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내어준 무기가 오늘의 가장 주목되는 점인데 여기에 영적인 비밀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스탑. 여기까지요. 뭐예요? 골리앗의 칼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연은 없다 그랬죠? 아니, 골리앗의 칼이 여기 왜 있나? 이거는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맞춰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또다시 골리앗의 칼이 쥐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칼자루가 다시 쥐어지는 것입니다. 그 칼을 갖고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못을 쳐서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를 얻죠. 그런데 또다시 골리앗의 칼이 자기 손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울왕, 자신에게 넘사벽 두 번째 골리앗인 사울왕의 목을 베라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칼이 들어왔으니까 칼춤을 추라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한판 붙어봐 이런 뜻일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골리앗의 칼을 보고 참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기로 올 줄 알고 예비했다가 골리앗의 칼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주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으니 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한참 끙끙댄 독에 정말 시간이 오랜 지나서 세월이 많은 후에 제게 어떤 마음 가운데 응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감사다. 어린 시절 물맷돌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 그 크고 장대한 골리앗, 군대 장관도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자기가 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혔는데 이건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었다. 나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었다. 이제 다시 내 앞에 골리앗이 나섰는데 이건 넘사벽이다. 사울왕, 이 사울왕이라는 골리앗을 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 물맷돌 들었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난 오직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냥 그 순간 골리앗의 칼자루를 확 쥐는 순간 다윗은요, 자기의 그 영적인 습관, 그 감사가 확 터져나올 줄 나는 생각돼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내 손에 무언가가 쥐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신다면 무엇을 쥐어주실까요? 다윗에겐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시지만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쥐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고난, 고통, 어려움, 끙끙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능력이라. 골리앗 칼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다. 우리가 태어난 지점, 태어난 환경, 그리고 나의 성장 과정, 그리고 나의 현재의 좌표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환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세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구했는데 내게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응답이 거절돼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깝고 끙끙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응답 거절의 뜻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골리앗을 봤죠?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에 다니엘의 응답은 하나님이 첫날부터 이미 응답하셨는데 공중에서 마귀의 방해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동안에 응답 안 해주시니까 응답 거절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지연될 수는 있어요. 응답이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해요? 감사를 간구라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그의 기도의 컨텐츠의 내용이 여기 실려 있는데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창을 열고 예루살렘에 창을 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 부드럽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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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생각하는데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감사는 이 정도 감사가 되면 안 돼요. 인생에서 골리앗이 내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의 감사가 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구는 뭐야? 간절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애끓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과 환난을 감사합니다. 이런 저주를 감사합니다. 일은 꼬일 대로 꼬이고 실타래는 엉킬 대로 엉켰습니다. 어디를 잡고 어디를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여기서 내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간구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때가 폭풍이 되는 거예요. 감사 폭풍. 감사 폭풍. 성도 여러분, 시편은 1장부터 150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150장까지 시편의 컨텐츠의 내용을 전부를 보면 난 한마디로 알 수 있어요. 시편은, 다윗의 시편은 감사 시편이다. 감사 폭풍이 이른 거예요. 다윗은 푸른 초장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 번째 골리앗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걸 도망다니면서 쓴 것인데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사 폭풍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 폭풍이 그냥 싹둑 하고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폭풍은 감사 폭풍으로 끝낸다. 인생 폭풍은 감사 폭풍으로 끝낸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마귀를 박살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도 여러분 그 처지를 기승전결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것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엔 내가 안 해도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혼의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 시험을 겪었을 때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골리앗을 또 만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박살내는 확실한 방법이 여러분 감사함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박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간구가 되고 감사가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묶였던 속박이 풀린다. 마귀는요, 잘라져 버리고 토막내져 버려서 여태껏 조종하고 그냥 꼭두각시처럼 자기 마음대로 리모트 컨트롤로 막 그냥 조종했죠. 그러나 두 발, 두 손 다 들고 7길로 도망가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저주와 모든 마귀의 역사가 7길로 도망가라. 이제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할까 말까, 말까 할까. 밥 먹고 또 생각해보고, 오늘 저녁에 7시까지, 오늘 12시까지만 결정하자. 그러고 또 하루를 넘기지 말고 망설이는 시간에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짧아요. 망설이는 시간에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 기도를, 감사 간구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천리길도 무엇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노트 한 권 사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감사 내용 쭉 적으려고 그러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글자? 8글자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처음부터 노트 맨 마지막 장까지 써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꽉 넘쳐서 부유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감사가 쫄쫄쫄쫄 나와요. 이게 안 나오거든요. 쫄쫄쫄쫄 나와요. 그냥 무덤덤하거든요. 그러나 그 감사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선포해 보십시오. 마치 화산이 폭발되듯이, 샘의 근원이 터지듯이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감사가 간구가 되고 감사 폭풍이 일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요, 감사를 막을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없다. 온 힘을 다해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목사님, 전 좀 늦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서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미 다 내 인생은 막이 내린 것 같아요. 저는 숨만 쉬고 있는데요. 성도님, 끝이 아니다. 인생에서 참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은,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깨닫는 것은 끝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재미있어질 겁니다. 재미있어진다는 말의 뉘앙스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으나 잘 전달되면 좋겠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을 겁니다. 인생의 모든 비극은 마음에 있어요. 딴딴따단 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한번 삐그덕거더니 그것이 틈이 생겨서 그 틈이 그랜드 캐년만한 간극을 넓혔어. 그걸 뭘로 메우겠어요? 마음의 비극이에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다를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달라요. 다윗은 어떤 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 하나님이 마음을 오른쪽으로 두고 있을 때 다윗도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쪽을 볼 때 다윗도 왼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라. 감사 강구가 되라. 감사가 폭풍이 일어나는 애가 있을지어다.